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앞에 있는 대감절 초에 세 개째의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주 후면 이제 4주째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촛불은 이제 성탄절 촛불이 되게 됩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지금 계속 기다림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물론 어떤 분들은 좀 기대하는 마음,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기다리는 것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다. 그랬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이거를 그렇지, 황금이 중요하고 또 썩지 않게 하는 소금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나 지금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카톡으로 자기 아내에게 보낸 겁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여보 당신 3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얼른 답장이 왔는데 알지? 하고 보냈는데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보고 에잇 하는 마음으로 답장을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또 설교하고 다 잊어먹고 이것만 기억나면 하여튼 웃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예화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를 상당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방금, 금방 되는 것. 그러나 어찌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생각해보니까 기쁜 순간들이 물론 많이 있었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순간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내 인생에 제일 기뻤던 것, 또 앞으로도 그것만 생각하면 기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기쁜데 이거랑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 일은 저에게는 또 다른 발견이 되었는데 가장 두려운 일도 하나님 만나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가장 기쁘고 또 가장 두려운 것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가장 기쁘면서도 또 긴장된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뭘까? 라는 질문이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뭔가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다리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사람들은 다 일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할머니십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몇 살이나 됐을까? 오늘 본문은 84세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가 결혼을 아무리 일찍 했어도 또 앞에 결혼한 기간 7년을 포함하면 100살이 넘는다라고도 옛날에는 본 적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대개 84세로 봅니다. 몇 살이 되었건 간에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채 50이 안 되었던 걸 생각하면 상당히 오래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안나의 일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여자로서 선지자가 된 것은 좀 특별하지만 그는 남편하고 딱 7년 살았답니다. 그리고 성경엔 자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혹 자녀가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평균 수명에 비추면 자녀가 먼저 죽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자, 그녀의 일생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주 아름답고 편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야, 여자가 참 지질이 복도 없지 하는 박복한 인생으로 표현됐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반복되는 일생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그렇게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별로 없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안나는
성경에 보니까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생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다림의 삶이 왜 어렵냐?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 언제 될지 잘 모르는 거. 이 안나의 기다림이나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조금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기다림을 힘겨워합니다. 하다못해 정확히 날짜가 나오면 그래 그때까지 소위 말해 군인들이 국방부 시계는 어쨌든 돌아간다 이러면서 아무리 고생이 돼도 견디잖아요. 그런데 야, 너 언제 제대할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거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기약이 없어. 계속해. 계속 일해. 계속 이등병이래. 뭐 이러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뭔가 끝이 보일 때에 그 끝이 멀리 있어 보여도 보일 때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다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아주 잘 하시는 거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속을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는 침묵하시는 일이에요. 이래서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걸 하나님의 특기라고까지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말씀을 안 하실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루어주겠다. 해결해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죠. 언제요? 하나님 언제요? 언제 되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날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카톡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 벽에 붙은 달력에 동그라미 좀 쳐주시면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만 보고 달려가겠는데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니 혹 그날이 안 올까봐 두려운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긴 한데 약속을 하신 것도 맞는데 왜 이렇게 내게는 더딘지 왜 이렇게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내게는 끝이 안 보이는지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여러분 오늘 아마 이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안나의 기다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그런가? 뭐 청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도대체 나는 언제 취업이 됩니까? 나는 언제 결혼합니까? 우리는 언제 자녀가 생깁니까? 우리 집은 언제나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됩니까? 도대체 이 질병이 지긋지긋한 이 고생이 언제나 끝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침묵을 견디고 기다린 사람들의 기록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이 넘게 걸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홍수가 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1년, 2년도 아니고 100년 넘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친절하시지가 않아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야 이제 57년 남았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걸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 첫 번째 주신 약속을 어떻게 노아가 그거를 붙잡고 있었는지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금방 갈 줄 알았어요. 40년이나 걸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금방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결국 아들을 낳았을 때는 100살이었습니다. 25년 걸렸어요. 참 야속하시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좀 날짜를 미리 좀 정해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나는 잘할 자신이 있는데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고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참 잘도 버텼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아는 어떻게 지켰을까? 모세는 어떻게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중간에 자기 종을 가지고 어차피 하나님 내가 아들을 직접 낳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 엘리에셀 이 종에게 차라리 후사를 물려줘야 되겠다라고까지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믿음의 사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한나는 어떻게 이 긴 세월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 이 기다림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약속받은 사람의 기다림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혹은 겨우겨우 뭐 그냥 힘들게 버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망 가운데 있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낙심과 절망의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늠죄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앙망한다. 앙망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wait upon the Lord, 또 다른 성경에서는 hope in the Lord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늘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앙망하면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답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제일 많이 붙어있던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수리 그림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 15년 됐네요. 그때는요, 제 기억에는 전국에 뭐 한 3분의 1은 이거 붙여놓고서는 두 날개로 비상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소양교회는 그렇게 안 붙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유행 따라가는 교회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의 그 의미는 그겁니다. 균형 잡힌 교회. 그래서 비상하는 교회.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 올라갈 때 겨우겨우 억지로 막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날개를 푸덕 하면 확 올라가겠습니까? 쉽게 힘있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새 힘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는데 누구에게 준다고요? 주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이고 언제나 되는겨 도대체 지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힘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비하죠. 여러분 안나가 성전에 머무르면서 뭘 했다고요? 수십 년 동안 선지자로 있으면서 뭘 했느냐? 우리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아멘. 자, 주야로 금식했답니다. 하루 종일 매일마다 안 먹은 건 아니겠죠. 낮에도 금식한 적이 있고 밤에도 금식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어떻게 했대요? 섬기더니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섬기고 금식으로 섬겼던 사람이 이 한나 선지자였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84세. 84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교인들을 향해 위대한 봉사로 섬겼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섬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교회 되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주야로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와 같은 권사님들
정말 많은 교회가 그 교회가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보는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이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기다리게 하는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린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명 나와요.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나갔어요?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갔어요.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왜 그렇게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 안 했어요. 보장이 없어요. 날짜를 몰라요. 시간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지루해 죽고 피곤해 죽고 힘들어 죽습니까? 아니에요.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른다. 혹시나 오기만 해봐라. 내가 정말 끌어안고 내가 다시 그 기쁜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일부를 우리가 가진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와서 아들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았다면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큰아들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탕자가 돌아와도 네가 무슨 낯짝으로 오느냐라고 오히려 또 한 번 내쫓김을 당했을지 몰라요. 회복이 일어나고 기다렸기 때문에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결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기다림은 마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온 거예요. 이 성전에 왔을 때에 성전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 단 둘, 시므온과 안나, 이 제사꾼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여기 놀라운 부사가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마침. 여러분, 안나가 알아본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기다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눈 좋은 젊은 사람들이 있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을. 그러나 안나는 가장 눈이 침침하고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었지만 그 영광의 아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으로 기다리고 기도로 연습하면 본질을 알아보는 영안이 띄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 긴 인생을 살다 보면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보지 못하면 눈앞에 유혹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낚시꾼이 이렇게 낚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낚시 끝에 이렇게 지렁이 같은 거 이제 달아가지고 딱 넣었어요. 그럼 물고기가 이렇게 봐가지고 그 미끼를 어떻게 해요? 덥석 물잖아요. 덥석 물면 끌려 올라와가지고 낚시꾼이 그걸 잡아서 매운탕 그릇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회로 먹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런데 만약 물고기가 앞에 있는 미끼만 보는 게 아니라 미끼하고 연결되어 있는 낚싯줄을 볼 줄 알고, 낚싯줄만 보는 게 아니라 낚싯줄이 묶여있는 낚싯대를 볼 줄 알고, 낚싯대를 들고 있는 낚시꾼을 볼 줄 알고, 낚시꾼 옆에 있는 매운탕 그릇을 볼 줄 안다면 그거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당연히 안 먹죠. 본질을 보는 눈이 있으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유혹에 순간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과부가 되고 수십 년의 날짜를 살아온 이 안나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바라보고 내 주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전 안에 거했던 이 안나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유혹거리가 아니고 기다리는 기간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을 보는 눈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나오는 아주 좋은 표현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공짜 돈을 조심하자. 여러분,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잖아요.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공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박수치고 좋아하기만 한다면 그는 내 눈앞에 있는 지렁이에 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공짜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남들이 볼 땐 답답하고 남들이 볼 땐 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남들이 볼 때는 참 재미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일관되고 거룩한 기다림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침내 그때가 오는 감격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춘천에 와서 보니까 거두리가 있더라고요. 참 동네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거두리. 여기가 거두리라. 그럼 우리가 때가 이름에 거두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 때와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누가 정하겠습니까?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런 말이 유행어처럼 있었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후회할 수 있고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착각한 것이 일수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말이 있으니, 예를 들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기다림은 결국 마침이 있는 것인데 우리의 기다림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나에게도 그때가 이른 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믿으며 그 손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